창밖으로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깔릴 때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계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식들은 제 살길 찾아 떠나고 평생을 함께하던 이들도 하나둘 곁을 비우는 나이, 그때 조용히 다가와 당신의 무릎에 턱을 괴거나 따뜻한 콧김을 내뿜으며 곁을 지키는 소중한 반려동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처럼 재롱을 부리고 때로는 친구처럼 묵묵히 곁을 지키는 그 작은 존재를 보며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 아이가 내 마음을 다 알고 있구나 싶어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세월이 흘러도 아물지 않고 가시처럼 박혀 있는데 이 작은 아이가 핥아주는 혀끝 하나에 그 도끼가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저 곁에 두고 기르는 존재라 생각하지만 문득 의문이 듭니다. 왜 하필 이 아이는 이 넓은 세상에서 나를 찾아왔을까요? 왜 자식도 몰라주는 내 슬픔을 이 아이는 냄새만으로 알아채고 다가오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곁에 있는 그 작은 생명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반려동물이 사실은 여러분이 평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인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 이제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저와 함께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소중한 인연이 되어 주신다면 저 또한 더 따뜻한 지혜의 등불을 들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곁의 반려동물과 전생의 인연에 관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무릎에 살포시 올라와 있거나 발치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을 그 작은 존재, 그들이 왜 하필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신비로운 연결고리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곁에 머물며 당신의 고독을 닦아주는 그 생명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사실 이것의 화신입니다. 바로 전생에 당신이 지극정성으로 베풀었던 자비의 씨앗이 열매가 되어 돌아온 존재입니다. 당신의 고단한 말년을 평온으로 인도하기 위해 낮은 몸을 빌려 내려온 수호보살이지요. 그들은 당신이 전생에 누군가에게 건넸던 따뜻한 밥 한 그릇,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수건 한 장의 기억을 품고 당신을 찾아온 전생의 사절단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금 당신의 발치에 머무는 그 작은 화신이 어떤 전생의 비밀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당신의 삶에 이토록 깊숙이 들어왔는지를 한 편의 드라마처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법문이 끝날 때 여러분은 곁에 있는 아이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고요한 사찰의 법당에 앉아 스님의 은은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듯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불교의 가장 깊은 이치 중 하나인 연기법에 따르면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단어는 존재할 틈이 없습니다. 길가에 피어난 이름 없는 풀 한 포기도
수만 번의 계절을 견뎌낸 인연의 결과인데 하물며 한 집에서 온기를 나누는 반려동물과의 만남은 오죽하겠습니까?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나라에 태어나는 것은 천겁의 인연이요. 하루 동안 길을 같이 걷는 것은 2000겁의 인연이라고 말입니다. 한 집에서 잠을 자고 밥을 나누는 것은 무려 7000겁의 세월이 쌓여야 가능한 기적이라고 하지요. 7000겁이라는 시간은 얼마나 긴 것일까요? 집채만 한 바위가 선녀의 옷자락에 스쳐다 닳아 없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7000번 반복해야 하는 영겁의 세월이지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당신과 그 아이는 수많은 모습으로 서로를 스쳐 지나왔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개숙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전생에 산속 깊은 곳에서 홀로 수행하던 비구니 스님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스님은 눈 속에 파묻혀 죽어가는 작은 들짐승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냥꾼의 덫에 걸려 다리가 부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던 생명이었지요. 스님은 지극한 자비심으로 그 생명을 거두었습니다. 자신의 털옷을 잘라 상처를 감싸주고 얼마 남지 않은 공양미를 끓여 미음을 만들어 먹였습니다. 스님은 매일 아침 그 아이 앞에서 연부를 외워주며 속삭였습니다. 다음 생에는 부디 괴로움 없는 곳에서 태어나거라. 우리 인연이 닿는다면 그때는 내가 너의 위로를 받으마. 그 작은 생명은 스님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곁을 지키며 거친 사냐의 위험으로부터 스님을 보호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생의 스님은 현생의 평범한 어르신인 당신으로 태어났고 그 작은 영혼은 전생의 은혜를 갚기 위해 당신 곁에 반려동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은의 화신입니다. 비록 말 못하는 몸을 입었지만 영혼의 깊은 곳에는 그 따뜻했던 온기의 기억이 문신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이 유독 그 아이에게 마음이 가고 그 아이의 눈빛만 봐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7000겁 전의 그 겨울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 이 아이 뒷수발을 든다고 한탄하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뒤집어 보십시오. 그 아이는 당신의 죄를 묻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과거에 지었던 가장 아름다운 선업의 증거로 온 것입니다. 당신이 전생에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그 거룩한 사랑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우주는 가장 순수한 형태인 말 못하는 생명의 몸을 빌려 당신에게 보답을 보내준 것입니다. 짐승의 몸을 입은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계산 없이 오직 당신이라는 존재 하나만을 바라보며 남은 생의 외로움을 닦아주기 위함이지요. 그들은 당신이 잘나서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전생에 이미 부처였기에 그 부처의 향기를 잊지 못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곁에서 꼬리를 흔드는 그 아이를 보며 너는 어디서 왔니? 라고 묻지 마십시오. 대신 다시 와주었구나. 고맙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아이는 당신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유일한 영혼의 다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늙고 초라하다 외면할 때도
이 화신만큼은 당신을 전생의 그 고귀한 스님으로, 그 자비로운 여인으로 대우하며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7,000겁의 파도를 넘어 당신에게 도달한 인연의 실체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뿌린 자비의 씨앗이 이제 거대한 나무가 되어 당신에게 그늘을 드리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보살이라 하면 화려한 보관을 쓰고 연꽃 위에 앉아 있는 신비로운 존재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불교의 진정한 가르침에서 보살은 고통받는 중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나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거지의 모습으로, 때로는 지독한 악연의 모습으로 우리를 깨우치기도 하지만 가장 자비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무는 보살이 바로 당신 발치에서 곤히 잠든 저 작은 생명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인간의 언어를 쓰지 못하는 낮은 몸으로 왔지만 온몸으로 무상과 자비를 설법하는 말 없는 수행자들이지요. 여러분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들이 당신의 메마른 가슴에 자비의 샘물을 길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처받은 기억들을 켜켜이 쌓아 올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헌신이 서운함으로 돌아올 때,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 밀려날 때,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 우리 가슴 속에는 시퍼런 도끼가 쌓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 원망과 이제 내 인생에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허무함이 영혼을 갉아먹지요. 이 도끼는 사람의 위로로는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상처가 커서 남의 상처를 온전히 품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이 도끼를 빼내기 위해 가장 순수한 영혼을 지닌 존재를 보내십니다. 거짓이 없고 계산하지 않는 존재,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한 마을에 평생을 엄격하고 강직하게 살아온 퇴직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평생 흐트러짐 없는 삶을 살았지만 은퇴 후 찾아온 적막감과 자신을 예전처럼 대우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의 입에선 늘 날카로운 말들이 나갔고 가족들조차 그의 눈치를 보며 멀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기견 보호소에서 데려온 작은 아이 한 마리가 그의 인생에 끼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말 못하는 짐승을 집안에 들이다니 라며 호통을 쳤지만 그 작은 아이는 그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그가 화를 내면 그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가 외면하면 슬며시 다가와 그의 발등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굳어있던 그의 얼굴 근육이 그 작은 생명의 재롱 앞에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도 받아주지 않던 그의 잔소리를 그 아이는 가장 귀한 음악인 양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그 아이에게 전생에 못 다한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미안했던 일, 후회되는 일,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외로움까지 말입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돌덩이들이 하나둘 녹아내렸습니다. 아이가 그의 손을 핥아줄 때마다 그 따뜻한 혀끝은 그의 영혼에 박힌 해묵은
도끼들을 빨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가피입니다. 그 아이는 비록 미물의 몸을 빌렸을 뿐 사실은 그의 고집과 아집을 깨뜨리기 위해 내려온 관세음 보살의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줍니다. 우리가 돈이 많든 적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심지어 우리가 병들고 초라해져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그저 나를 사랑해주는 유일한 세계일 뿐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이 붙기 마련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계약이 존재하지요. 하지만 이 화신들은 다릅니다. 당신이 그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온 세상을 얻은 듯 행복해합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경험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아이의 밥을 챙겨주고 뒷수발을 하는 수고로움은 사실 당신의 찌든 마음을 씻어내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은 나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다른 생명을 온전히 책임지는 보살의 행위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가르칩니다. 인간은 늘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며 삽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앞으로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하며 머릿속은 번뇌로 가득하지요. 하지만 당신 곁에 이 작은 생명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제의 굶주림을 기억하며 원망하지 않고 내일의 죽음을 미리 끌어와 떨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당신이 주는 간식 하나에 온 우주를 얻은 듯 기뻐하고 지금 당신과 함께 걷는 산책길에서 생애 최고의 환희를 느낍니다. 이보다 더 큰 법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당신의 조급한 마음을 붙잡아 현재라는 평온의 땅에 내려놓습니다. 당신이 아이와 눈을 맞추는 그 찰나 당신의 모든 번뇌는 잠시 멈추고 오직 생명과 생명의 순수한 만남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당신 곁에 저 아이가 유독 당신의 아픈 곳을 잘 안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당신이 울고 싶을 때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곁을 지키거나 당신이 아파 누워 있을 때 문 앞을 지키는 그 모습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업에 주파수를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업장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 온 존재들입니다. 때로 아이들이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할 때 불교적 안목으로 보면 그것은 주인이 겪어야 할 큰 해군을 그 작은 몸으로 대신 받아낸 것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참아볼 수 없어 전생의 인연이었던 그 영혼이 말 못하는 생명의 몸을 빌려 당신의 불행을 대신 가져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그들을 단순히 키우는 동물로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말년을 수행의 길로 인도하는 동반자이며 당신의 거친 성정을 다듬어주는 스승입니다. 당신이 반려동물을 위해 정성을 들이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공덕함에 가장 순수한 자비를 저축하는 시간입니다. 그 공덕이 쌓여 당신의 얼굴은 평온해지고 당신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기운이 돕니다. 당신 곁의 화신은 오늘도 말없이 꼬리를 치며 당신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지금 이 순간 우리 함께 행복하지 않나요?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나요? 이 짧은 물음 속에
팔만대장경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그 아이 덕분에 매일매일 부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생에 내가 이 아이에게 무슨 빚을 졌길래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수발을 들고 사나 하고 말입니다. 냄새나는 변을 치우고 적지 않은 병원비를 감당하며 여행 한 번 마음 편히 가지 못하는 처지가 때로는 고단하게 느껴질 때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불교의 인연법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에게 베푸는 이 모든 정성은 결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생과 현생을 관통하는 거대한 에너지의 평형을 맞추는 과정이자 몸의 형태를 바꾸어 서로의 영혼을 성숙시키는 오묘한 수수께끼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유한 상인이 유독 자신의 집계에게만은 최고급 음식을 먹이고 비단 방석 위에서 잠을 자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 부처님께서는 그 아이의 전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전생의 상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인색하게 재물을 모으기만 했고 그 집착 때문에 죽어서도 재물이 아까워 그 집의 수호견으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상인은 본능적으로 그 아이가 자신의 인연임을 느끼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곁에 작은 생명은 때로 우리가 전생에 가장 가깝게 지냈던 혈육이거나 혹은 우리가 큰 은혜를 입었으나 다 갚지 못했던 인연이 몸을 바꾸어 돌아온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유독 당신만 졸졸 따라다니고 당신이 화장실만 가도 문 밖에서 기다리는 그 아이를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혹시 전생에 당신이 너무나 사랑해서 잠시도 떨어지기 싫어했던 연인이 아니었을까요? 혹은 당신이 자식보다 더 의지했던 부모님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이번 생에 말모 하는 몸을 입음으로써 인간 세상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 내려놓고 오직 당신이라는 한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사람으로 만났다면 자존심 때문에 혹은 생활의 고단함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을 인연들이 반려동물과 주인의 관계로 재회함으로써 오직 순수한 사랑만을 주고받는 치유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역할의 전도입니다. 전생에 당신이 누군가에게 지극한 보살핌을 받았다면 이번 생에는 당신이 그 영혼을 돌봄으로써 업의 균형을 맞춥니다. 반대로 전생에 당신이 누군가를 아프게 했다면 이번 생에는 그 영혼이 작은 생명으로 찾아와 당신의 사랑을 독차지함으로써 당신의 미안함을 씻어내고 자비심을 일깨우게 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이를 위해 쓰는 정성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만 년 전부터 당신에게 주어졌던 사랑의 빚을 갚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빚을 다 갚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있던 미련과 무거운 업장은 눈 녹듯 사라지고 비로소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자식들이 예전 같지 않다며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키웠는데 전화 한 통 없느냐며 가슴을 치기도 하시지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채워주지 못한 빈자리를 지금 곁에 있는 아이가
채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불교에서는 대치인연이라 합니다. 자식에게 받아야 할 정을 그 아이가 대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아이가 자식보다 더 큰 효도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자식은 제 살길 바빠 부모의 고독을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이 수호보살들은 당신의 숨소리 하나, 눈빛 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당신이 밥을 먹을 때 옆에서 가만히 지켜봐 주고 밤늦게 돌아오면 온몸으로 반겨주는 그 존재야말로 이번 생에 당신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인연복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은 우리 인생 후반전의 업장, 소멸기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상, 즉 나를 내세우는 고집이 강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누군데, 옛날엔 이랬는데 하며 과거에 갇히게 되지요. 하지만 말 못하는 작은 생명 앞에서는 그 고집이 무너집니다. 아이의 뒷수발을 하고 아픈 아이를 업고 병원을 뛰다 보면 잘났던 나, 권위 있던 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생명을 살리려는 애틋한 마음만 남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의 마음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몸을 낮추어 당신이 하심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당신이 아이를 위해 허리를 숙이고 바닥을 닦을 때 당신의 오만한 업은 닦여나가고 겸손의 공덕이 쌓입니다. 사람들은 말 못하는 짐승이 팔자가 좋아 사람 수발을 받는다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 아이들은 당신을 수행시키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 스승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애 전체를 바쳐 당신에게 생명을 책임지는 무게와 조건 없이 내어주는 기쁨을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아이를 키우는 주인이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 극락으로 나아가는 도반이 됩니다. 전생의 빚은 축복으로 승화되고 고단했던 뒷수발은 즐거운 불공이 됩니다. 여러분의 거실에서 평화롭게 낮잠을 자는 그 아이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어 보십시오. 그 부드러운 털 사이로 흐르는 생명의 온기는 전생의 어느 날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넸던 따뜻한 손길의 메아리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지었던 그 선한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지금 이 작은 화신의 모습으로 당신의 외로움을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왜 내 팔자는 이 모양인가라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이 많아 이런 고귀한 인연을 곁에 두었구나라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십시오. 그 아이는 당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현재를 위로하며 미래의 안락을 보장하러 온 가장 확실한 인연의 보증수표입니다. 여러분, 이 뒤바뀐 인연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는 오직 감사뿐입니다. 아이가 밥을 잘 먹어주어 고맙고 곁에서 숨 쉬어주어 고맙고 나를 주인으로 선택해 주어 고맙다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감사의 연불이 울려 퍼질 때 전생의 빚은 모두 청산되고 오직 빛나는 축복만이 당신의 말년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당신 곁에 그 생명은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당신의 영혼이 차갑게 식지 않도록 데워줄 영원한 온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려동물과 인연을 맺으며 가장 가슴 깊이 묻어둔 두려움은 바로 먼저 보내야 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작은 생명들의 수명은 사람보다 짧아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들의 마지막 숨소리를 지켜보는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이 아이를 보내고 나서 나 좋자고 데려와서 결국 내 손으로 묻는구나라며 극심한 자책과 상실감에 빠지곤 하십니다. 하지만 불교의 안목으로 보면 이 이별은 슬픈 단절이 아니라 한 영혼이 말 못하는 몸을 벗고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졸업식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극한 보살핌을 받고 떠나는 아이는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베푼 사랑의 공덕을 날개 삼아 다음 생의 인연으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육도윤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중 축생계는 어리석음에 과보를 닦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집에서 사랑받고 자란 그 아이는 이미 일반적인 동물의 운명을 넘어선 존재들입니다. 길 위에서 굶주리고 쫓기며 공포 속의 생을 마감해야 할 영혼이 당신이라는 귀한 인연을 만나 따뜻한 방에서 배부르게 먹고 당신의 사랑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그 영혼에게 있어 수만 겁의 수행과 맞먹는 엄청난 영적 도약입니다. 여러분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준 그 행위 하나하나가 그 아이에게는 인간의 정과 지혜를 심어주는 가장 고귀한 교육이었던 셈입니다. 특히 아이가 나이 들어 병들고 기력이 쇠했을 때 여러분이 곁에서 보여준 헌신은 아이의 영혼에 가장 강렬한 씨앗을 심어줍니다. 생명이 인간의 간호를 받고 인간의 눈물을 보고 인간의 체온을 느끼며 떠난다는 것은 다음 생에 인간의 몸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약속을 거머쥐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전신이라 합니다. 동물의 거친 성정을 버리고 인간의 따뜻한 성품을 이어받아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니 아이가 떠날 때 너무 통곡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애썼다. 고맙다. 이제 무거운 옷을 벗고 부디 좋은 곳에서 사람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자라고 축원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그 축원 한마디가 떠나는 아이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인연의 재구성입니다. 많은 분이 아이가 죽으면 영영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인연의 실타래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생에 당신의 은인이었던 영혼이 이번 생에 반려동물로 찾아와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주었다면 다음 생에는 그 영혼이 당신의 손주로 혹은 당신을 돕는 귀인으로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영혼은 옷을 갈아입듯 몸을 바꾸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특유의 파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독 첫눈에 마음이 가고 이유 없이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면 혹시 오래전 당신의 품에서 행복하게 눈을 감았던 그 작은 화신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는 사랑받은 기억을 결코 헛되이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보내고 나서 밀려오는 슬픔은 사실 당신이 그만큼 지극한 보살행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아프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너무 오래 잠겨 있는 것은 떠난 아이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작은 생명들은 사람보다 영민하여 주인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느낍니다. 당신이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 떠난 아이의 영혼도 발걸음이 무거워 차마 좋은 곳으로 떠나지 못하고 당신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아이가 자유롭게 하늘로 날아올라 더 좋은 인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면 이제는 웃으며 아이가 남긴 행복한 추억들을 반추하십시오. 너 덕분에 내가 참 행복했다. 고마웠다는 긍정의 에너지를 보내야 그 영혼도 가볍게 환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떠난 빈자리에 다시 다른 생명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정죽이 무겁다며 마음의 문을 닫으시지만 그것은 당신에게 남은 자비의 에너지를 가두는 일입니다. 때로는 떠난 아이가 미처 다 갚지 못한 인연을 다른 아이의 몸을 빌려 당신에게 다시 보내기도 합니다. 새로운 아이의 어떤 눈매가 유독 좋아하던 간식이 혹은 잠자는 자세가 예전 아이와 닮았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우리 주인님 외롭지 않게 내가 가서 지켜드려라며 앞선 아이가 길을 터준 인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인드라망의 연결입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나는 이별은 우리에게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결국은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보내줌으로써 비로소 완성된다는 무상의 진리를 아이들은 자신의 마지막을 통해 온몸으로 설법합니다. 여러분은 아이의 마지막을 지키며 생사의 도리를 공부하신 것입니다. 그 공부는 훗날 당신이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때 죽음을 공포가 아닌 평온한 귀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반려동물은 이토록 죽음마저도 주인에게 가르침으로 주고 가는 거룩한 화신인 셈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다리는 끝이 아니라 기다림의 장소입니다. 전생의 업을 다 닦고 맑아진 영혼들이 잠시 쉬어가는 정거장이지요. 그곳에서 당신의 아이는 당신이 지어준 이름과 당신이 베푼 온기를 간직한 채 당신을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번 생의 수행을 다 마치고 저편으로 건너가는 날, 그 아이들은 가장 맑은 영혼의 모습으로 달려나와 당신을 영접할 것입니다. 주인님, 저를 그토록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당신의 평온한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아이가 늙고 병들어 안쓰럽다면 그 안쓰러움조차도 사랑으로 승화시키십시오. 당신이 닦아주는 눈물 한 방울, 당신이 받쳐주는 가냘픈 다리 하나가 그 아이의 다음 생을 결정짓는 성스러운 공덕이 됩니다. 당신 곁의 화신은 당신을 통해 인간의 길을 배우고 당신은 그 화신을 통해 부처의 길에 닿습니다. 이토록 완벽하고 아름다운 상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별은 잠시뿐이며 인연은 영원합니다. 오늘 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그 영원한 약속의 평온함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기나긴 인연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당신 곁의 반려동물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동물이 아니라 당신이 평생을 걸쳐 닦아온 자비심이 눈앞에 나타난 공덕의 결정체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가장 순수했던 전생의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해 찾아온 수호보살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작은 생명은 당신 인생이라는 거대한 지도가 완성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조각을 맞춤으로써 비로소 인간으로 태어나 사랑을 완성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어르신들의 삶은 얼마나 고단하고 치열했습니까? 보릿고개의 굶주림을 견디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당신의 몸은 돌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과 경쟁하며 마음은 거칠어졌고 살기 위해 부렸던 욕심들은 업의 먼지가 되어 가슴에 겹겹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황혼에 이르러 만난 이 작은 화신은 당신이 잊고 살았던 순수한 나를 끄집어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재산의 정도도 묻지 않고 오직 당신의 손길 하나에 꼬리를 흔드는 그 아이 앞에서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갑옷을 벗고 가장 투명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본래 면목, 즉 꾸밈 없는 당신의 참된 얼굴을 찾는 과정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사람 대접도 못 받는 세상에 작은 생명에게 정성을 쏟는 것은 사치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다릅니다. 미천해 보이는 생명에게 지극한 예우를 갖추는 마음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정신세계입니다. 나보다 약한 존재, 나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없는 존재를 위해 내 시간을 내어주고 마음을 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보살의 무연자비와 같습니다. 조건 없는 자비를 베푸는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이미 인간의 차원을 넘어 천상의 기운과 맞닿아 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위해 끓이는 따뜻한 밥 한 그릇, 아이의 털을 골라주는 빗질 한 번은 사실 당신의 죽어가는 자비심을 살려내는 거룩한 불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평생 모은 재산도, 자식들의 효도도, 내가 누렸던 명예도 저승길 입구에서는 다 내려놓아야 할 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내가 지은 업의 향기뿐입니다. 반려동물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며 느꼈던 그 애틋한 사랑의 파동, 아이가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의 품에서 느꼈던 평온한 슬픔, 그 모든 순수한 감정들은 당신의 영적 유산이 되어 다음 생의 길목을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 속에 천국과 극락을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곁에 작은 인연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곧 나를 귀하게 만드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업은 때로 우리를 묶어두는 쇠사슬 같지만 반려동물과의 인연은 그 사슬을 빛나는 축복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과거에 내가 지었던 작은 허물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생명을 살리고 보살피는 공덕은 그 모든 과보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온 세상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집으로 찾아온 그 작은 우주를 구원함으로써 당신 자신의 업보 또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아이가 당신의 무릎 위에서 평온하게 잠들 때 당신의 해묵은 번뇌도 함께 잠들고 업장은 맑게 정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신이 당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자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이제 영상의 끝에서
여러분의 반려동물을 다시 한번 깊은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눈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 아이의 눈망울은 세상의 그 어떤 거울보다 정직합니다. 거기에는 욕심 많은 노인이 아니라 한없이 다정하고 거룩한 스승의 모습이 비치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전생에 얼마나 고귀한 영혼이었는지, 그리고 이번 생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며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의 마지막 길목에 나타나 당신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라고 온몸으로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언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그 아이에게만큼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위대한 부처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연의 마침표가 아니라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책장과 같습니다. 당신과 이 작은 화신이 나눈 사랑은 우주의 기록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훗날 더 밝고 넓은 곳에서 재회할 약속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서로를 보살피는 도반으로 혹은 더 깊은 인연의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곁에 있는 아이를 더 많이 안아주시고 더 자주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당신의 목소리에 담긴 그 자비의 주파수가 아이의 영혼을 깨우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베푼 그 작은 정성들이 모여 당신의 말년은 저녁 노을처럼 장엄하고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곁에 있는 아이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곧 극락이며 그 아이의 눈동자가 곧 당신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거실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무릎 위에서 잠든 그 작은 스승과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귀한 인연을 만났고 그 인연을 통해 부처의 길에 닿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거룩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 곁의 생명은 사실 이것의 화신이라는 주제로 반려동물과 얽힌 전생의 신비로운 인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긴 법문이 여러분의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의 가시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따스한 자비의 꽃을 피웠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들을 키운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을 녹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몸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생에 당신이 베풀었던 자비의 보답으로 찾아온 화신이며 당신의 영혼이 이번 생에서 마쳐야 할 마지막 수행의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기운이 살아나고 당신의 눈길이 머무는 곳마다 평화의 향기가 감돌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는 아이가 유독 당신을 따르는 이유는 당신의 영혼에서 나는 자비의 향기를 그들이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그 향기를 잃지 마십시오. 당신은 한 생명을 부처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위대한 인도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반려동물을 꼭 안아주며 마음으로 속삭여 보십시오. 나를 찾아와줘서 고맙다. 너를 만나 내 인생이 비로소 완성되었구나. 그 한마디에 전생의 모든 빚은 녹아내리고 여러분의 앞길에는 오직 찬란한 빛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이 늘 건강하고 평온하기를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성불하십시오.